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주님의 통치 받겠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주님, 저를 좀 다스려 주세요. 우리 타락한 인생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자꾸 나침판이 정해진 그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듯이 죄, 또 우리 생각의 어둠 이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리키고 나아가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전에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만을 제가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퀴즈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 왕이 누구였었죠? 사울. 그 다음 왕은요? 다윗. 그 다음은요? 솔로몬. 그 다음은요? 르호보암. 그 다음은요? 아비야. 그 다음은요? 아사. 그 다음은요? 여호사밧. 이제 오늘 그 다음 인물. 아니 오랜만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무슨 방언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안 외워도 아무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못 외워도 아무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인물을 통해서 내가 이런 교훈을 받는구나,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이름이 뭐고 뭐 어떻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오늘 21장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야기예요. 여호람. 이 여호사밧은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보셨듯이 어땠어요? 다윗의 길로 가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의 평생에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시간이 새벽에 이렇게 다 본문을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었는데, 우리 여호사밧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한번 보고 이렇게 오늘 21장을 넘어가면 좋겠어요. 18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18장 1절. 성경을 보면서 여호사밧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아주 결정적인 실수. 첫 번째 실수, 자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자, 여호사밧의 첫 번 실수 뭘까요? 아합과의 교제예요. 아합과의 교제.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누군가와 계속 교제를 해요. 근데 제일 가까운 나의 교제권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그거 아시죠? 내가 늘 하루 종일 나와 얘기 나누고 있다는 거 아시죠? 내 마음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 내 영혼이 심히 낙심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에 뭐라 그랬냐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이 새벽부터 이제 살아가면서 물론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통치를 받겠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들은 우리가 나와 대화해요. 근데 어떤 나와 얘기 나누고 싶으세요? 어떤 나? 다윗의 길을 가고자 격려하는 나, 밝은 빛된 삶을 살고자 하는 나,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나, 십자가에 깊이 묵상을 하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나, 이런 나와 교제하실래요? 아니면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어둡고 이런 나와 교제하실래요? 어떤 나와 교제하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풍성해지겠어요? 어떤 나? 네? 한번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내 영혼아, 나는 긍정적인 나와 교제할 거야.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만 크게 아멘. 우리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죠? 네? 결국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상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이 교제의 문제에 있어서. 자, 여호사밧이 18장 1절을 보니까 누구와 교제했어요? 아합과 교제했어요. 이 불신앙자잖아요. 여러분, 크게 지금 우리가 역대기를 둘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다윗의 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근데 이 여로보암의 길을 다른 말로 아합의 길이라고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아합이 가장 완벽한 여로보암의 길을 살아냈거든요. 훌륭하죠? 네. 가장 악한 길, 가장 더러운 길, 가장 탐욕스러운 길. 그래서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네. 이게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맥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그의 두 아들,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들이 딸들이 많이 낳겠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의 구원 문제를 위하여 모델 샘플이 될 수 있는 두 사람, 가인과 아벨, 아벨과 가인, 가인과 아벨.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욕구, 자기 욕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벨을, 자기 동생을 어떻게 해요?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힘의 논리, 힘이 지배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 개념이에요. 이게 사탄의 나라예요. 이게 흑암의 나라예요. 예. 그런데 계속 그러잖아요. 아합, 생각해 보세요. 아합. 네. 자기 그 별장 앞에 있는 그 아주 쫙 펼쳐져 있는 포도밭이, 나 저거 갖고 싶어.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하나님이 각 집안마다 땅을 분배해 줘서 희년이 되면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가 하나님 거인 그런 나라.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그렇지만 정말 행복한 나라. 이게 초창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거 뺏으려고 나봇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죽이게 만들고 아주 비참한 그런 살인 사건이 벌어지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네 욕심 때문에 나봇을 죽여? 네가 아무리 왕이라도 너는 개들이 와서 네 피를 핥아먹을 거야.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언의 성취, 이게 아주 놀랍습니다. 자, 또 한번 여호사밧의 큰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 자, 우리 한번 가서 보시죠. 어디를 보시냐 하면 20장입니다. 20장 여호사밧입니다. 20장 35절 다 같이 펴셔서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사밧의 두 번째 실수. 자,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뭐 했어요? 연합했어요. 연합. 교제했어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에요?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이에요?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악한 왕이었다. 근데 그 사람하고 교제해 네가? 예. 여러분, 우리 오늘 이후로 내 속에 있는 악한 나를,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촌놈이잖아요. 근데 어려서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스토리를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를 공감하시는 분들은 내가 조금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분들이고, 공감이 잘 안 되고 저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직 젊구나, 신세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 그때 이후로 동네마다 마을마다 모의 간첩을 정해가지고 예비군들이 훈련을 하면서 간첩 나타났을 때의 상황을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대전은 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시골이 아니라서. 대전 특별시라서 안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에 다 잠들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시골 마을에는 창호지 한 장으로 안과 밖이 나뉘잖아요. 창호지 한 장으로, 그죠? 근데 그 창호지가 왜 잘 뚫리냐고, 그게. 그러니까 바람도 많이 들어오지만 하여튼 바깥의 소리가 그대로 다 들려요. 바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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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락. 그래서 어린 마음에 드디어 공비가 우리 집 마당까지 왔구나,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어린 마음에 무서워가지고. 근데 옆에 엄마가 주무시고 계세요. 엄마. 여러분, 시골 분들이 하루 종일 농사 짓고 저희 어머니가 화장품 장사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애가 깨운다고 깨지겠어요, 그게. 막 코를 더 골죠. 엄마. 그리고 제가 너무 저 소리가 뭐지?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밖을 문종이 뚫어진 대로 밖을 이렇게 이제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밤인데 저희 집 마당에 텃밭처럼 이렇게 뭐 고추도 좀 심고 뭐 이렇게 하는 텃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어릴 때 기억이라 모르겠어요. 거기 돼지우리도 거기에 있었고, 돼지우리도 있었고, 또 이제 외양간도 이렇게 거기 붙어 있었고, 화장실이 아니라 그때는 변소죠. 변소가 이제 거기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닭장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산짐승이, 오소리인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산짐승이 내려와서 그 닭을 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밖에서 그런저런 소리들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게 저는 좀 무서웠었나 봐요, 어릴 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안방이 있는 마루가 있고 저쪽 사랑방이 있는 마루가 있어요. 근데 사랑방이 있는 마루에서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여름인데 디굴디굴 하고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냐옹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야생 고양, 이렇게 바깥에서 사는 고양이는 이 먹이 사슬이, 고양이가 주로 먹는 게 뭐예요? 쥐죠, 쥐 잘 잡아먹잖아요. 근데 어미 고양이가요, 쥐를 한 마리를 딱 낚아챈 거예요. 근데 쥐가 주눅이 드니까 뻔히 뒤로 도망치면 되는데 도망을 못 가고 이러고 딱 굳은 거예요. 이렇게 딱. 여러분들도 흉내 내보세요. 재밌어요. 딱 굳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얘를 갖고 노는데요, 앞발로 툭 치고 툭 치고, 아니 진짜 그러더라고요. 툭 치고 툭 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새끼들 부르는 거예요. 야옹. 어디서 왔는지 한 두세 마리가 왔어요. 좋아합니다. 막 가지고 놉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죽이죠. 그리고 갖다가 먹죠.
근데 여러분, 요즘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어때요? 쥐가 나타났어. 어떻게 할까요? 야옹. 쥐를 무서워하죠, 그죠? 근데 고양이가 본래 그의 먹이 사슬 구조로 쥐를 어떻게 해야 맞아요? 잡아먹어야 맞아요. 쥐를 어떻게 해야 맞아요? 통치해야 맞아요. 다스려야 맞아요. 때려잡아야 맞아요. 우리 마음에 두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고양이예요. 성령의 법이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삶의 태도가 어떠냐 하면 그 사탄의 권세, 그게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만 해도 꼼짝 못하는 이 쥐새끼가 우리 속에서 활개를 쳐. 막 나를 막 죄짓게 만들고 우울한 생각 갖게 만들고 하여튼 미워하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고양이가 늘 쥐 잡는, 이거 쥐 잡는 거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들한테 그 완전히 이렇게 제정신을 빼놓은 그 쥐를 갖다 놓고 연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잡는 연습. 앞발로 툭 치고, 앞발로 툭 치고, 야 이렇게 딱, 예. 연습시키는 거예요. 탁 잡을 수 있게.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어둠을 이기고 성령으로 환경과 현실을 극복하고 이렇게 하는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죄의 어떤 그 교제권이 다가와도 어떻게 할까요? 물리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은 그의 교제권을 자꾸 용납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아합에게, 또 아합의 집안에게, 아합의 그 가치관에게 자꾸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인생의 전반기는 아합과 교제하더니 인생의 후반기는 아합의 그 길로 갔던 아합만큼이나 아주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 20장 35절 한번 보세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누구와 교제했어요? 아하시아. 근데 그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더라. 악을 행하는 자와 교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사와 같이 다윗의 길로 갔다는 표현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호사밧의 인생 초기에는 그가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지만 뒤로 갈수록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결국 그의 삶의 본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의 아들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어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이름을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누구요? 예, 여호람. 예, 동그라미 치세요. 제가 이제 여로보암 얘기하면서 여씨 나빠요. 농담으로 여러분 기억하게 하려고, 여씨 나빠요. 우리 교회는 여씨 없지요. 그랬더니 우리 대학부 회장 여다솜 학생이 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여씨입니다. 아, 미안. 그 여씨 말고 저 이스라엘 여씨. 예,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여씨들이 좀 문제가 있네요. 여로보암, 여호사밧, 여호람 다 여씨네, 그죠? 그냥 웃자고 한 소리인데 왜 안 웃고 계속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웃을 대목에서 좀 웃어주셔야 이게 박자가 맞는 건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제가 좀 썰렁해지잖아요, 그죠? 네, 21장 보시면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 여호람. 근데 그 여호람이 그 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여호사밧의 아들들 이름 쭉 거론됐죠. 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자,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여호람은 장자니까 네가 이제 왕 돼. 유다의 네가 왕이야. 그리고 왕이니까 사실은 모든 걸 가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동생들에게는, 그러니까 아우들에게는 뭐를 줬어요? 3절에 보니까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성들을 하나씩 맡긴 거예요. 성들을. 예? 그런데 그 모든 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람이에요. 근데 여호람이 4절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공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의 모든 아우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은금과 성읍들을 주었고 자기는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아합의 딸이에요. 자,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죠. 5절 시작.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다음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럼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됐으니까 이 아합의 딸은 자기 아버지 아합과 자기 엄마 이세벨이 전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던 것을 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 남편의 시동생들이죠, 그죠? 시동생들이 많은 거예요. 언제 그 왕권을 위협할지 몰라.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은금이 풍성해. 그리고 성읍들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것도 뺏어야지. 그럼 누가 봐도 왕은 여호람인데 여호람의 아내와 여호람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왕권, 그거면 온 나라가 다 자기 건데 욕심을 더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면 동생들만 죽으면 저거 다 내 건데, 이 생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흘러오면서 두 길이 계속됐어요. 한 길은 가인의 길이고 한 길은 아벨의 길이에요. 그 가인의 길은 자기 탐욕, 자기 감정,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위해서 타인을 때려 죽여야 되는 가치관이에요.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아합이 그렇고 지금 오늘 아침에 여기 보니까 여호람이 그래요. 그러나 다윗의 길,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길, 아벨의 길,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때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서 아담이 처음에는 독처했어요. 근데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그 잠들었던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어요. 딴딴따단. 아담이 딱 보자마자 너는 나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너 나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어때야 맞아요? 이제 옆 사람한테 한번 해주세요. 당신이 바로 접니다. 부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옆에 계신 분들한테 좀, 집사님이, 권사님이 바로 저예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해주세요. 곽 집사님 해주세요. 근데 왜 당신이 나야 이러세요? 그냥 여보 당신이 바로 나야 이렇게 하셔야지. 예.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저 지체가 나라면, 내가 약간 나와 함께 동역하는데 나를 좀 어렵게 한다고 이렇게 막
마음속에 있는 돌, 우리는 늘 돌을 준비하고 다녀요. 막 가슴에 품고 다녀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띠리리 하는 자니. 아니, 띠리리를 여러분들이 띠리리 하면 안 되죠.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다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렇죠, 크게 하세요. 뭐 하는 자? 아니,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이 해줘야 돼. 뭐 하는 자? 아니, 아이 주여,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띵띵 하는 자니. 뭐 하는 자예요? 살인. 그렇죠, 살인하는 자니. 신약의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하루에 막 서너 번씩 살인해. 막 나보다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지가 뭐라고 살인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데 우리는 살인해놓고 손도 안 씻어. 여러분, 아니 이게 살인이요, 밥 먹듯이 해. 그러니까 나는 살인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호람은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났어요.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탐욕 채우려고 형제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아주 악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근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아합의 집안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 아합의 딸 여호람의 부인, 자,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읽고 지나가죠. 자,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크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게 여러분, 이게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내 욕망을 위하여 살인을 서슴지 않는 삶, 힘의 논리로 사는 삶, 네? 내 욕망을 위하여 살인을 서슴지 않는 삶,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이게 아합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의 길을 가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이웃, 나에게 주신 지체, 나에게 주신 배우자, 당신이 바로 나예요.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큰 계명입니까? 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그 다음 계명이 뭡니까? 이와 똑같은 계명, 즉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계명, 그게 뭐냐면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네 몸같이 사랑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인을 멈추세요. 왜냐하면 살인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을 멈추세요. 그것은 아합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내가 하는 것을 잘 기능적으로 잘 해내지 못한다고 우리가 미워하거나 그를 향하여 살인의 돌을 언제든지 높이 들고 내리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어디에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으며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지체 사랑해야 됩니다. 목장은 그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나침반 바늘처럼 그렇게 자꾸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미워하고자 하는, 갈등하고자 하는 그런 곳으로 향하게 돼 있다는 건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성경이 여호람, 그는 아합의 길로 간 사람,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 그런데 그 삶의 특징, 첫 번째 고발하는 거 뭐예요?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살인을 서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웃으면서 교제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더 이상 살인의 행위를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길은 낙오된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우리 공동체가 좀 늦게 가더라도 그 낙오된 사람을 같이 부둥켜 안고 가고자 하는 게 다윗의 길이에요. 예? 부상당한 애굽 소년을 끝까지 보살펴 주는 거,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예? 어떨 때는 그 다윗의 길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윗의 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여호람은 죽여버렸어요. 왜요? 자기의 욕망, 자기 욕심, 그것 때문에. 자, 그다음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점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8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여호람에게 사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그 위 때,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갈 때 남쪽 유다가 부강해져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자 8절에 여호람 때에 에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에돔. 그 다음에 10절에 중간쯤 보면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림나 동그라미 쳐보세요. 에돔은 족속 이름이고요, 림나는 성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때까지 유다가 통치하던 통치권 안에 있었어요. 유다가 다스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 배반을 하고 독립선언을 합니다. 빼앗겨버립니다. 자 8절 보세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그러니까 다른 왕을 세우는 거죠. 여호람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호람 돌이켜라, 하나님께 사인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국권이 점점 쇠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미 아합의 길로 가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었던 이 여호람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1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밑줄 그으세요,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음행하게 하고 미혹받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합의 길로 가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이게 여호람. 남쪽 유다 백성이,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이 왕권이 세상에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아합의 길을 가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시나 한번 볼까요? 자 14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람의 죄 때문에 누구까지 재앙을 입냐 하면 그의 자녀들까지. 그리고 이제 15절 같이 읽죠. 시작. 다시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어 창자가 빠져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자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심한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심한 병으로 죽게 된 것은 이미 여호람이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 때문에 예언하신 말씀이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가 기회를 놓쳐버린.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역대하 21장은 사실 좀 부정적인 메시지예요. 실패하는 메시지. 그러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놓아야 됩니다. 아합의 길로 가는 사람의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살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더 이상은 살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딘돌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서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서로 용납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